세상 빛을 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저희는 지난 시간 창세기 1장 1절 2절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 전체의 시작이자 위대한 선언이었습니다. 세상은 자연 발생적으로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한 철저한 창조였습니다. 우주의 주관자는 유일한 하나님, 오직 한 분이시고 모든 인생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분명하게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을 나의 중심에 두고 창조주 하나님을 나의 삶 가운데 유일한 섬김의 대상으로 우리가 고백할 때 우리의 신앙은 온전하게 첫 단추를 깨고 출발할 수 있습니다. 창조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의 작품이었습니다. 사랑으로 시작한 창조의 시작이 그리고 사랑으로 끝이 나는 이야기가 바로 성경이었죠. 오늘은 창조 세계 가운데요, 이 첫째 날과 넷째 날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먼저 3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먼저 어떤 것을 창조하셨어요? 빛을 창조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를 하고 계십니까? 말씀만으로 창조를 하고 계십니다. 단 두 단어로만 말씀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앞으로 창조가 완성될 때까지 하나님은 오직 말씀으로 창조하실 것입니다. 지난 시간 창세기 1장 2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수면 위를 운행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보았습니다. 성령의 움직임을 2절에서 말했는데 3절에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반복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 성령과 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운행하고 계심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는 성령과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때 제자들에게 두 가지의 일을 가르쳐 주시고 행하셨는데요. 사도행전 우리 1장 3절 그리고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고난당하신 후에 자신이 살아계심을 여러 가지 확실한 증거로 사도들에게 직접 보여주셨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나타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며칠 안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이때 제자들은 말씀과 성령이라는 것을 붙들고 땅끝까지 이르는 부활의 증인으로 탄생하게 됩니다. 사실 말씀과 성령으로 창조된 세상과 인간은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말씀과 성령,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수여하시는 이 말씀과 성령을 통해 이 세상과 인간은 새롭게 창조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의 임무는 무엇이었는가? 바로 새 창조의 사역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부활의 증인이 된다라는 뜻은 다른 것이 아니라 곧 세상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처음 창조처럼 새롭게 만들어가는 그런 사명과 과업을 제자들에게 부여하셨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은 오직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정답이고 방법입니다. 말씀에 사로잡혀 심령이 쪼개지는 은혜의 순간이 있을 때,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의 영혼이 온전하게 덮여질 때 우리의 인생은 새롭게 창조되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공동체가 말씀 공동체, 성령 공동체가 되기를, 그래서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는 그런 능력을 나타내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한마디면 창조는 충분했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곧 말씀이셨죠.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계심을 말하고 있다면, 요한복음 1장 1절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본질이 무엇인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라는 존재와 말씀이라는 존재가 동일할 수 있을까? 말씀은 하나님의 하위 개념이 아닐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는 언어와 말과 사람이, 인간이 동일한 존재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여기 이 마이크가 있죠. 제가 이 마이크를 보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이크야, 하나가 더 생겨라. 마이크가 더 생길까요? 그럼 이 물컵이 있습니다. 이 물컵에 물이 채워져라. 그럼 지금 물이 채워져 있을까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는 말과 저의 본질이 다르기 때문이죠. 이 세상에는 말과 그 인간의 본질이 동일한 사람은 없습니다. 말씀과 삶이 온전하게 일치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유일하게 가능한 분이 한 분 계시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곧 말씀이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다면 그 약속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 말씀, 우리가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 가까이 하고 말씀을 삶의 우선순위로 삼고 나아가야 합니다. 내 안에 말씀이 없으면 그것은 우리는 인간이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오직 인간은 내 안에 말씀이 울려 퍼질 때 비로소 우리는 인간이다, 사람이다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고 또 읽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필사를 하기를 원하신다면 필사를 하셔도 좋습니다.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늘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4절 5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5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 빛이 좋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빛을 어둠과 나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그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첫째 날에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하셨어요? 빛과 어둠을 나누셨어요. 그리고 빛을 낮이라 부르셨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습니다. 여기에서 나누었다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앞으로 계속 하나님께서 여러분 살펴보시겠지만 나누다라는 말을 계속해서 사용하십니다. 첫째 날에는 어떤 걸 나누셨어요? 빛과 어둠을 나누셨죠. 그리고 둘째 날에는 물을 나누셔서 공간 아래의 물과 공간 위의 물을 만드셨죠. 그리고 셋째 날은 어떤 걸 나누셨어요? 바다와 땅과 바다로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함께 섞여 있는 것들을 분리하면서 각자 자신의 영역에 자리를 잡게 하는 창조를 하십니다. 질서를 잡아가고 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피조물의 창조를 말씀하시면서 곧바로 어떤 게 나와요? 나누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즉 나누는 일은 창조하는 일만큼 중요하다는 고백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피조물이요, 각자에게 주어진 위치와 영역을 이탈하지 않고 한계를 초월하지 않을 때 비로소 세상의 질서가 자리 잡히게 됩니다. 이렇게 영역을 구분하는 것은 창조 세계 가운데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희가 어떤 사역을 하거나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우리는 새롭게 만드는 것은 잘합니다. 그런데 업무의 위치와 영역을 정하고 질서를 정하고 이런 구분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덜 열심일 때가 있습니다. 선을 잘 정해야 합니다. 이것이 어떤 일을 우리가 새롭게 하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새롭게 창조하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어려움을 겪는 일이 많습니다. 새로운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공동체가 어려움을 겪고 교회가 어려울까요? 그보다 새로운 일이 그리고 정당하게 우리가 맡겨진 일이 분배되고 나누어지고 서로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을 때, 존중하지 않을 때 더 큰 공동체의 어려움이 있죠. 하나님의 그 MBTI가 극제이라서 이렇게 나누신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의 한계를 분명하게 인정하고 사실을 서로를 존중할 때 비로소 질서가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과 내 역할이 여기까지다, 그리고 나의 임무는 여기다 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빛과 어둠은 경쟁의 대상이 아니죠. 땅과 바다도 대립하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기분 나빠할 필요가 없어요. 다른 이와 비교해서 내 존재를 낮출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지는 한계와 그 역할을 공평하게 주신 분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에게 한계를 정하시고 역할을 주심으로써 공동체와 여러분들의 삶의 질서를 유지하게 하시는 분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6일간의 창조를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면 처음 3일과 그리고 나머지 3일, 즉 4일, 5일, 6일이 이렇게 대칭을 이루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처음 3일은 포밍, 형태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채우는 과정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 표를 보시면 빛과 어둠을 만드시는데 넷째 날 광명체를 채우시고 만드십니다. 그리고 물과 하늘을 분리하시고 거기에 무엇을 채워요? 새와 물고기를 채우십니다. 그리고 땅과 바다와 이 식물들을 구분하시죠. 나누시는데 여기에 동물과 인간을 두십니다. 이렇게 포밍의 과정은 구분하는 과정이고요. 필링의 과정은 구분된 곳에 피조물이 채워지는 과정으로 창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형태 만들기와 채우기라고도 할 수 있지만 나눔과 채움이라고도 합니다. 정확하게 나누어져야 비로소 온전하게 채워질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 저희는 첫째 날과 넷째 날의 이야기, 이 빛에 대한 이야기이다 보니까 좀 빛에 한정해서 이야기를 드리면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이 1절과 4절, 이 첫 번째 날과 네 번째 날이 빛이라는 단어가 동일하게 나와서 똑같은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첫째 날의 빛과 넷째 날의 빛은 다릅니다. 넷째 날의 빛은 개역개정에서 광명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넷째 날의 광명체는 해와 달과 별입니다. 우리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 두 개의 큰 빛을 만드시고 그 가운데 큰 것으로는 낮을 다스리게 하시고 작은 것으로는 밤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또한 별들도 만드셨습니다. 여기서 빛이라는 것은 3절의 빛이 아니라 광명체를 말합니다. 큰 것은 해를 가리키고요. 작은 것은 달을 가리킵니다. 3절에서 빛은 아직 태양이 만들어지기 전이잖아요. 그래서 이 3절의 빛을 근원적인 빛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이 빛은 태양과 달과 별의 광명체가 되도록 태양, 달, 별이 빛날 수 있도록 부여하는 빛이 3절에서 말하는 빛입니다. 해, 달, 별은 세상을 비추는 통로가 되는 광명체,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해와 달과 별은 언제 창조되었어요? 넷째 날에 창조되었죠. 다시 4절로 한번 가봅시다. 하나님은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둠과 빛이 갈라졌습니다. 이제 낮과 밤의 리듬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시간이 창조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이 세상의 시간은 바로 이때 시간의 흐름이 생겨나고 이때 창조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표현이 아니라 인간을 위한 표현이라고 말했잖아요. 이 태초에라는 말을 그나마 사용할 수 있을 때가 이렇게 시간이 창조되어진 후에 그나마 인간이 사용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시간이 창조되지 않았다면 태초에라는 시작점도 우리는 알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시간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빛과 어둠을 나누시면서 시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시간의 주관자이심을 믿습니다. 예전에 그 유명한 영화 가운데 인터스텔라가 있죠. 그 아버지가 이 지구를 구하기 위해 우주로 이렇게 딸을 두고 떠나는 이야기이잖아요. 이때 우주 행성에 가서 이렇게 작전을 펼치는데 이렇게 서둘러서 일을 완성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각 행성들과 그 각 차원과 지구의 차원과 시간이 전혀 달라서였어요. 밀러에서의 행성에서의 1시간이 지구에서의 7년이었어요. 그래서 2시간이면 지구가 14년 흐른 겁니다. 그렇게 나중에 주인공이 결국엔 모든 임무를 완성했는데 나중에 지구로 돌아와서 삼촌으로 돌아와서 보니 딸아이가 124세가 되어서 할머니가 되어 있죠. 아버지보다 훨씬 더 나이 많은 할머니가 되어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가 있었던 5차원과 다른 행성과의 시간과 3차원의 시간이 행성의 시간들이 전혀 달랐기 때문입니다. 전혀 다르게 흘러갔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1분이 하나님에게는 100년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우리에게 10년이 하나님에게는 1초일 수도 있습니다. 오직 모든 시간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때로 그래서 우리는 시간을 탓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조급할 때가 많죠. 우리의 인생의 계획들, 때로는 우리들의 결혼의 문제든 직장이든 삶의 방향이든 이 모든 것을 세상의 시간 가운데 갇혀서 생각합니다. 그러니 불안하고 초조하고 조급한 거죠. 그런데 창조주, 시간의 주관자이시자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앞에서는 여러분들의 이런 시간의 고민은 아무것도 아니게 된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당장 해결하실 수도 있고요. 당장 해결하지 않고 오래 걸리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의 물리적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하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을 믿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간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믿으면 시간을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시간을 믿으면 우리는 평생 시간 안에 갇혀 항상 조급하고 급하고 촉박하는 인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겠지만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는 시간 위에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덧붙이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좋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단어예요. 좋다라는 뜻, 선하다라는 뜻, 아름답다라는 뜻, 다양한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그 빛이 좋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토부 좋았다라는 말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어요. 보시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 빛을 보시고요. 정말 그 빛 자체가 아름다워서 하나님은 이야기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곧바로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나누셨잖아요. 이것을 통해 봤을 때 연결지어서 토부를 해석하면요, 적절한 위치와 영역에 가장 적절하게 배치되었다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가령 저희가 화가가 그림을 그릴 때가 있잖아요. 그림 자체로서 아름답기 때문에 우리가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지만 또 다른 경우에 어떤 건축 요소들이 적재적소에 알맞게 배치되어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아름답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온전한 구도와 온전한 조화를 이룰 때 아름답다라고도 표현을 하죠. 그래서 보통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단순하게 그 작품만을 보고 좋았다, 아름답다라고 하나님이 생각하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모든 것이 적절한 위치에 알맞은 자리에 조화를 이룰 때, 그럴 때에 아름답다라는 후자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토부라는 단어의 본질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구절이 있는데요, 바로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8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그분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는 줄 압니다. 여기서 어떤 것이 비슷한가, 어떤 것이 내포하고 있는가, 선을 이룬다라는 단어에서 말하는 선이 이 히브리에서 말하는 토부입니다. 좋다, 선하다. 그런데 당연한 한 가지의 의문이 들게 되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의미가 적절한 위치에 배치되고 온전한 조화를 이루고 있다라고 의미한다고 했는데, 지금 빛이 처음 창조되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 적절한 위치와 의미가 조화를 이루고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거대한 캔버스 안에 이 종이 안에 우리가 요소를 하나를 그립니다. 덩그러니 흰 종이 하나를 그립니다. 근데 그것을 그려놓고 이것은 적절한 위치다 라고 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그것이 정해진 크기라면 모르겠지만, 광활한 종이에 어느 한 부분에 동그라미를 그려놓고 적절한 위치다 말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광활한 이 땅바닥 가운데 기둥 하나를 세워놨습니다. 적절한 위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말할 수 없죠. 그런데 적합한 위치, 가장 완전한 조화를 이룬다라고 하나를 보고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그림을 그린 화가나 그 건물을 지은 건축가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머릿속에는 모든 계획이 다 있기 때문이죠. 우리의 눈에는 단 한 가지의 조형물만 보고 우리는 그것이 무슨 의미인가 하나의 요소로만 볼지 모르지만, 그런데 화가는 넓은 캔버스에 하나를 그려도 전체에 대한 조망과 완성된 작품을 보는 눈과 계획이 있습니다. 로마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도저히 맞닿을 수 없는 수많은 삶의 점들을 우리는 찍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기쁨의 점이 될 수도 있겠고요, 때로는 세상을 다 잃은 것 같은 슬픔의 점이 될 수도 있고, 이해가 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삶의 수많은 고민과 걱정들이, 어려움들이 찾아올 그때가 있습니다. 그 점이 있죠. 그런데 그 순간엔 보이지 않습니다. 왜? 나에게 이러한 고난을 허락하셨는가? 전혀 알지 못합니다. 해결해야 할 기미도 보이지 않죠. 하나의 점이고 하나의 그림 요소잖아요. 마치 광활한 캔버스 안에 점 하나를 그려놓고 단 하나의 이상한 그림 하나를 그려놓은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로마서는 말씀 가운데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머물 때 우리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말은 하나님은 우리가 결코 이해할 수 없고 맞닿을 수 없는 삶의 작은 점과 같은 요소들을 선을 그어 이어가신다는 의미입니다. 온전한 조화를 이루어 온전한 조화 가운데, 완성 가운데 완성된 작품으로 만들어 가시는 일, 그것을 선을 이룬다, 아름답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과거의 일을, 여러분들의 살아온 삶을 바꿔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캔버스에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그림을 완성하시고 이어가실 때, 그때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때 왜 그 일이 나에게 일어났는지, 왜 그 순간 내 삶 가운데 아픔과 고난이 찾아왔는지, 왜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그때 찾아왔는지를 하나님은 그 점을 이어가는 선과 완성된 작품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는 그것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작품의 완성을 이미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여러분 가운데 절망과 좌절과 실패를 경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인생의 그림을 알고 계십니다. 결국 여러분들이 만나는 이해할 수 없는 작은 요소 그 하나하나 가지도 하나님의 작품 가운데 가장 적합한 위치를, 조화를 가져올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작가는 점 하나도 허투루 찍지 않습니다. 화가는 작은 그림도 그냥 그리지 않습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 머물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순간순간의 점들은 이해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결국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생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삶의 점 이어가는 그런 인생 속에서 요소 가운데 모든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충만하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넷째 날에 대해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4절에서 다시 한번 우리 19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1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 공간에 빛들이 생겨 낮과 밤을 나누고 정기일과 날짜들도 연도들을 나타내는 표시가 되게 하라. 그리고 이것들이 하늘 공간에 빛이 돼 땅에 비추게 하라 하시니 그대로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개의 큰 빛을 만드시고 그 가운데 큰 것으로는 낮을 다스리게 하시고 작은 것으로는 밤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하늘 공간에 두셔서 땅을 비추게 하시고 낮과 밤을 다스리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넷째 날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빛을 위해서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인간을 위해서 계절과 해와 달의 다양한 표지들을 인간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제 광명체들의 일정한 법칙으로 인해서 인간은 시간의 흐름을 갖게 되었어요. 시간이 생겨난 것이죠. 빛과 어둠에 보이지 않는 이 시간의 창조, 빛과 어둠이 창조되는 첫째 날과 보이지 않는 빛과 어둠의 그 시간이 창조되는 첫째 날, 그리고 보여지는 광명체들의 창조인 넷째 날이 이렇게 하나로 통합되는 것이 넷째 날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내일이라는 개념이 생겼어요. 이제 우리는 내일이라는 것을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시간이 없고 해와 달과 별이 없으면 우리는 영원한 현재 하루밖에 없는 인생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그래서 이 내일이라는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이제 내일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거죠. 내일을 소망하고 내일을 기대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돌아오는 내일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당연하게 돌아오는 날 같아 보일지 모르지만, 당연한 흐름 같아 보일지 모르지만 주어지는 그 내일은 특별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잠을 잘 때 내일을 생각하고 잘 수 있고, 오늘 하루의 실패와 고난과 연단 가운데 실패의 경험이 있다 해도 우리가 내일을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내일이 없는 사람도 있기 때문이죠. 이때 17절, 18절의 말씀은 14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요약하고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해와 달의 기능은 무엇인가? 첫 번째, 낮과 밤을 나누고, 그리고 시간의 흐름을 관리하고, 그리고 세상을 밝히는 일이 하셨습니다. 그게 해와 달의 기능이었어요. 많은 기능이 있지만 이 가운데 핵심은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는 일이 중요한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빛을 가장 먼저 창조하셨어요. 가장 우선해야 되는 일이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생명의 근원이시듯 빛은 모든 에너지와 세상의 근원이
빛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빛을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기다리는 데 사용했어요. 아마 유대인들은요, 이 빛이라는 단어를 볼 때 메시아를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자신을 빛으로 소개하면서 구약의 메시아가 바로 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스스로가 증언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이것은 단지 예수님이 빛이라는 비유적 표현으로 사용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어둠에서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빛의 실제적인 근원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창세기 1장 3절의 말씀을 온전하게 성취하는 구절이 바로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둠에서 빛이 빛이라고 명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나온 창조를 누구와 연결짓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나아가 누구랑 연결짓고 있어요? 우리들과 연결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빛이 이렇게 빛이 임할 때 온전하게 오롯이 있는 그대로 빛을 반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빛이 들어오는데 거울의 표면이 나쁘거나 거울이 작으면 빛을 온전히 발사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실제 빛이 왔을 때 거울에 반사됐을 때 아무리 반사율이 높아야 95%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온전하게 반사하시려면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하나님이셔야만 합니다. 하나님과 조금이라도 차이가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예수님은 비춰주실 수가 없기 때문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마음의 빛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울을 통해서만이 우리에게 마음의 빛이 비춰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빛이며 이 땅 가운데 오신 중요한 목적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의 어두운 마음 가운데 빛을 비춰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어둠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어둠이라는 이 말이 있는데요. 이 어둠이라는 단어가 언제 비로소 불려질 수 있을까요? 이 어둠이라는 단어가 역설적으로 이 빛이 있을 때 우리는 어둠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둠만 있다면 그것은 어둠이 아니라 그냥 세상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태어났습니다. 온통 깜깜한 세상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여러분들은 평생 어둡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요, 이 어두운 세상이 되게 당연하다고 여깁니다. 어둠이 당연하다. 어둠이라는 개념 필요하지 않아요. 태어나면서 온전하게 어둠이었다면 그냥 세상이 어둠이고 어둠이 세상인 거죠. 어둠이라는 단어도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살았던 곳이 어둠이구나, 나는 어둡게 살아왔구나 라고 깨닫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바로 빛이 임할 때입니다. 내가 살아왔던 것이 어둠이고 내가 어둡게 살아왔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순간은 비로소 빛이 비춰질 때 어둠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가 바로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어두운 인생 가운데 무엇이 어둠인지, 어떤 길로 가는 것이 옳은 길인지, 어떤 것이 맞는 일인지 우리는 어둠 가운데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그저 그것이 내 삶의 전부였고 내 인생 가운데 전부였고 내 삶이라고 여겨왔습니다. 우리는 어둠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로 살아왔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흑암의 관세 가운데 태어났고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줄기의 빛을 비춰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비로소 진짜 참빛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빛이 있었습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었습니다. 참빛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내 마음에 임할 때 내 안에 비로소 모든 어두움은 떠나가게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참빛이 비춰져야 여러분들은 비로소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길이 올바른 길인지,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인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인생의 목표가 그것이 하나님의 올바른 목표인지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참빛이 임해야만 합니다. 빛이 임해야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모든 우울과 절망과 낙심과 어두움들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빛이 여러분들을 비춰주실 때 여러분들의 수치가 드러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부끄럽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모든 곳곳마다 작은 것조차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빛을 비춰주실 때 비로소 나의 삶의 진정한 회복과 새로운 창조가 시작됩니다. 태초부터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밝히기를 원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3절 어둠에서 빛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는 그 빛을 인간에게 비춰주시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비추기를 원하셨습니다. 태초부터 하나님은 빛을 창조하실 때부터 함께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들을 향한 반사하기 위한, 빛을 여러분들에게 비추기 위한 그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갑시다. 우리들의 마음을 열고 여러분들의 영혼을 열고 인생을 여십시다. 나의 존재와 삶과 인생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담으며 나아갑시다. 내 인생에 더 이상 어둠이 없음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온전한 빛을, 참빛을 비춰주실 때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어둠은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어떠한 어둠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빛, 그리스도의 빛이 여러분들의 심령 곳곳마다,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그 어두운 모든 곳곳마다 온전하게 밝혀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믿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며 마음으로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간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어둠이 떠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우울과 절망과 어둠이 떠나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명과 영혼 가운데 참빛을 비춰주실 때, 여러분들의 모든 마음 가운데 구석구석 가운데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모든 어둠이 떠나갈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빛을 간구하며 나아갑시다. 성령 하나님이여, 오늘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영원한 참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이여, 태초에 말씀하셨던 그 빛을 창조하시는 그 빛을 오늘 나의 인생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간절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간구하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든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영원하신 하나님의 빛을 간구하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놀라운 빛을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양육합니다. 우리는 찬양합니다. 나의 모든 어두운 삶을 걸어가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빛이 없으면 우리는 어둠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무엇이 옳은 것인지 모르고, 우리가 무엇이 옳은 목표인지도 모르고, 무엇이 사랑인지도 모르고, 어떤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가운데 기뻐하시는 일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둠 가운데 태어났고 어둠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기에, 우리가 비로소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지,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그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임할 때 비로소 우리는 어둠을 이길 수 있고,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고, 상도의 목적을 알 수 있고, 우리는 인생의 기쁨과 방향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영혼이 온전하게 이 시간 열어지길 간절하게 기도합시다. 우리들의 영혼과 우리들의 생명이 온전하게 하나님께 우리들의 마음을 열고 그 놀라우신 참빛을 우리가 받아들이며 나아갑시다. 더 이상 부끄러움과 수치가 아니라 우리를 회복하게 하시는 놀라운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오늘 나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기를 원하고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 살아가기를 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기를 원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나갈지어다. 우리 인생 가운데 모든 어둠과 우리를 억압하는 인생 가운데 우리를 불안과 우리를 우울에 번져오게 하는 모든 악한 것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우리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인생이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만져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우리들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인도하시는 간절하게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인생 가운데 필요합니다. 더 이상 낙담과 좌절과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인생 가운데 온전하게 세워지는 인생이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를 따라가기를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를 따라가기를 하나님 아버지 이루시는 거라 주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눈을 던져 끝자리를 끊지 못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단 하나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단 하나의 요소라도 하나님 모든 계획과 조화와 완성의 작품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는 겪고 있는 모든 인생의 순간순간의 점들이 우리는 이해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고 때로는 불만과 불평 가운데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그 점과 같은 인생들을 하나의 선으로 이어가실 것이며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온전한 작품 가운데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여전히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점 하나도 다른 것 하나도 그대로 그려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점 하나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냥 남겨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계획 가운데 완성된 작품과 인생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완성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 그 창조자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모든 계획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온전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 창조자 하나님의 놀라운 이름을 따라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주의 인자가 생명과 인도하여 주시오. 나의 인생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오. 하나님의 노래하며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고백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여 주시고
인생 가운데, 흑암의 권세 가운데 무엇이 옳은 길인지, 무엇이 정답인지, 무엇이 인생의 방향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참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빛을 우리들에게 부어주시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의 마음의 영혼 가운데 우리들의 모든 어두움과 절망과 좌절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만이 오늘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차고 넘칠 수 있는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인생을 조명하시고 우리들의 모든 인생을 완성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의 놀라운 이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완성된 계획을 갖고 계시며 우리들이 비록 때로는 넘어지며 아버지 그 점들이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든 계획과 모든 하나님의 완성된 작품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그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밝음과 하나님의 놀라운 빛으로 채워주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 제1포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